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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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닷새째 되는 날이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묵상이죠. 묵상이란 뜻은 그 뼈다귀를 개가 아주 핥고 핥는 그런 모습을 원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깊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의 세계까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장 중점으로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하니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다. 또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잠겼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할 때 물이 허리에 올라왔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감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는 은혜의 깊이라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깊이가 강의 깊이고 결국 그것은 바다의 깊이처럼 엄청난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어디에 발목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만 노닥거리죠. 찰썩거리는 파도 소리만 듣고 겁내고 두려워서 깊은 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신앙으로 대양의 세계를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죠. 대양이라는 건 넓은 바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302장 가사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면 깊은 바다의 그 깊이, 그 아름다움, 그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깊은 바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두려움 비워야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오늘 사순절 5째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2장 17, 8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은 묵상을 해라. 잠깐 동안의 산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묵상 깊이 해봐라. 내가 어떠한 핑계가 될 만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분의 삼위일체 되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분의 사도됨, 그의 생애 어떠했었는지, 왜 그리하셨었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3장 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7절이죠. 답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다. 17절, 2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를 사하려면 어떤 분이 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점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되셨을까?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 함께 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왜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이 오셨다. 동질, 동형, 예, 그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셔서 질의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성육하셨죠.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이유는 초자연적인 신비지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을 위한 그 모습은 솔로몬이 검은 얼굴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죠. 전혀 그죠? 이쁜 모습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아주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포도농장에서 일하는 농촌 아가씨인 술람미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죠. 예,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된 것은 사랑 중에 사랑이다. 이 사랑의 자기 동화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노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둘째 목적은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12장 15절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었다. 자유하게 된 자유를 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 셋째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죄를 속할 사람이 없다. 죄 없는 자로는 죄값을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야 되겠죠.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향한 묵상의 깊이는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는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시라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도울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죠. 그리고 그런 심정 만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조언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거나 아주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의 분들을 치유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예수는 믿는 도리의 사도로 제사장이라고 3장 1절에 거듭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는 자기를 드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에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수는 단번에 제물이 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7장 23절에서 27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이 몸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다. 우리를 또한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다라고 2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되어 혈과 육을 지닌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똑같이 아니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우리 은혜를 받았었죠. 마태복음 4장에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 신성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으시죠. 본능의 욕구, 물질의 욕구, 명예의 욕구, 권세의 욕구, 탐욕스러움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조차 똑같이 느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는 싸우셔 이기셨을 뿐이지 시험의 무게를 아셨다. 그러므로 그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예수 그분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더 더 힐러.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도와주시고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고초를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미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이고 연약함을 지녀보셨기 때문이고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모욕도 받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시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넉넉히 돕고 그리고 또한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가 눈높이가 다른 분이 아니었고 우리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상처를 받고 책임을 당한 연한 숨 같은 분이셨다.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요 세 번째 세우시는 하나님에게 신실한 예수다. 3장 2절이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게 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다라고 3장 5절 6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의 집이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자신의 역할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이 아니고 언약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직 충성하셨다. 모세가 충성한 충성이 종으로의 섬김이었다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의 충성이었다. 그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지는 우리를 위한 충성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증거하죠. 11절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의 삶에 대한 깊이로 들어가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품이 새로워진다. 예수의 깊이 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물줄기가 있다. 아까 우리 302장 가사 우리 쭉 묵상해봤죠.
금보다 귀한 소망의 광맥, 이번 사순절 특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